자,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공산주의에 무지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해방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전체 교회가, 이 한반도에서 있는 교회가 거의 한 70%가 북쪽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한반도 전체에 교회가 70%가 북쪽에 다 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남쪽에는 당시, 그러니까 남한, 우리 현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평양으로 해가지고 북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 그쪽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복음이 더 급속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이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왜 도대체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대항도 못하고 왜 무너졌느냐?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걸 모르고 지금 똑같은 그 오류, 잘못된 그 역사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이 뭐냐? 목회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평양 대부흥회, 그 다음에 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오죽하면. 거의 한 70, 80%가 평양시에 있는 주민들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전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 정도로 당시에 평양은 아주 기독교가 절대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의주, 선천, 하여튼 북한 전역이 황해도, 곳곳에 이 교회의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막강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전략을 짰어요. 뭔 전략을 짰냐? 이 북한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절대 지지가 없으면은 이 공산주의가 이 북한을 이게 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분들에게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슨 지상천국, 마치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떤 좋은 것으로 선전하고 사실 그랬어요. 물론 일부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건데라고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에 있는 그 당시 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장로님들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니까, 그냥 크게 저항을 하지 못했어, 솔직히. 그래서 조만식 선생도 김일성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김일성이나 북한 공산주의를 같이 선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은 교회 내에서 이 사회주의, 좌파 청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당시에 많았는데 어떻게 저 공산주의, 김일성 공산주의가 저렇게 뿌리내려서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6.25 전쟁 전후로 또 1.4.5태 때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남쪽의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그 한반도 전역에 있던 70%의 그 교회들이 6.25 전후를 해서 이 공산 치하에 있어 보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에 나와가지고 무슨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무슨 사상평가, 무슨 노동학습 이런 거 계속하니까 교회 집회를 못하죠. 또 나중에 더 시간 지나면 목사님들 딱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학살하고 교회 문 딱 폐쇄시키고 교회를 이제 다른 용도로 예배당을 다른 용도, 공장이니 이런 거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여기에 있다가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도 지킬 수 없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저 자유 대한민국 남한으로 가자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1.4.5태 때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남쪽 전역에 그 이북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있는 이북 사람들이 교회를 곳곳에 세워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게 된 그 기초 토양을 북한 이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터를 닦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요. 북한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설교 시간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정치 체제, 또 우리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또 무신론적인 이러한 사상이다. 이런 정치 체제라는 거를 이걸 좀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못했어요. 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북한 정권 수립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나중에 결국은 교회, 종교 자체를 없애고 오직 김일성, 일당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가지고 부자들 다 뺏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그 명목으로 부자들 거 다 재산 탈취하고 그래서 부자들을 막 죽이고 부자들을 길거리에 내쫓고 부자들을 아주 막 그냥 이제 비판 대상으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종교 자체를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 그 마르크스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굉장히 공산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종교로 여기니까 당연히 교회를 어때요? 싫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 형태로 핍박하고 또 여러 형태로 교회가 이 기독교 사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그 교회들이 어때요?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내려오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어때요?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는 아예 다 폐쇄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좀 살다가 많은 분들이 참 세상을 떠났다. 반면에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내려와서 어때요? 자유롭게 교회에서 오고 자유롭게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 1년 365일 교회 가서 살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자, 봐요. 그런데 문제는 현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 해방 이전에 6.25 이전에 북한에 있는 북한 교회 지도자들과 똑같이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친북이 엄청나게 오래도록 이렇게 퍼져서 각계각층에 지금 다 퍼져갖고 경제 망치고 문화 망치고 어느 영역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완전히 그냥 나라가 지금 거의 근데 이거를 아직도 교회가 어때요? 이게 교회하고 뭔 상관이냐? 특히 보수적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교회가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아직도 세뇌가 돼 있어요.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갖고 우리가 성경을 정치적인 그런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심지어 반공주의를 오히려 더 반공주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에 빠졌다. 이딴 식으로 오히려 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좌파는 비판 안 해요. 좌파는 비판해요. 586이 운동권 비판 안 해요. 그다음 우리 한국에 그동안 이 좌파 정권이 행했던 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고개 돌리고 모른 척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진보 측 교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친북 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보수적 교회들은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우린 그런 건 얘기 안 한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어때요?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황은 현 정치 대한민국이 지금 만약에
지금 뭐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는 자꾸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자꾸 뭐 세상 문제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그 마인드를 이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은 어때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도 거기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같이 말려들고 있는데도 교회는 어때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목회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몰라.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말을 못 하면서 그거를 또 우리는 그런데 참여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실체. 그래서 제발 목사님들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사파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친중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금 오래전부터 한중 수교 이후에 뭐 사회 곳곳에 지금 친중 세력들이 여러 형태로 파고 들어갔고 이 대한민국을 거의 중국의 거의 한 성급으로 지금 거의 막 그다음에 반미 세력들 친중과 친북은 반미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또 얼마나 대한민국을 곳곳에 요소에 침투해 들어가서 다 지금 벌여놨어요. 교육, 뭐 군대, 경찰, 법조계, 뭐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 탄핵부터 해가지고 개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때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 보면 오히려 어때요? 주류 언론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걸 믿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뭐 태블릿이 어쩌고 최순실이 어쩌고 또 뭐 온갖 좀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막 그냥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고 감옥에 5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보고도, 그 당시에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뭐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지한 목회자들과 또 무지한 일반 신조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입을 닥치고 귀를 막고 있는 형식이에요.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에 다 접수가 돼갖고 어때요?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폐쇄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피해왔죠. 그렇게 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당은 폐쇄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다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봐요, 북한. 저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선전하는 교회는 있지. 외국한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선전하려고 모형교회 몇 개 만들어 놓고 달러벌이 하는 이상한 공수교회니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선전용이고, 선전용.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누가 얘기하면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 왜 그런 거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냐고. 그럼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럼 나 그런 목사한테 묻고 싶어. 그럼 당신이 북한에 가서 어디 목회할 수 있냐. 중국에서도 제대로 못해. 중국도 힘들어요. 중국도 얼마나 공안들이 감시를 많이 하는데. 응? 자, 아니 현실이 이런데 왜 교회가 목사님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며 공부를 좀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 기독교의 그 상극이구나. 물과 기름이구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파고들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저들에 의해서 폐쇄되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겠구나. 종교의 자유는 없어지겠구나. 이걸 좀 알라고요. 근데 최근에 막 어떤 또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또 책을 내갖고 한국교회가 막 정치에 빠졌다는 둥, 반공주의가 문제라는 둥, 교회에서는 이런 정치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또 가만히 보면 기독교 내에 또 그런 식의 책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나마 이제 자유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거의 다 대부분 기독교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정치에 빠진 잘못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요. 어쨌든 명확하다고. 공산주의 반대, 친중 반대, 친북 반대, 사회주의 반대, 응? 우리 사회 좌파 반대, 편의 반대. 아니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이걸 오히려 정죄하는 그 보수 목사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응? 이거는 해방 이전에 6.25 이전에 북한의 지도 목회자들과 똑같은 무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무지하니까 김일성이한테 속고 소련 군에게도 속아가지고 조만식 같은 사람 김일성이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이 북한 정권을 하는 것처럼 막 꼬드기니까 속이니까 못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본인도 공산군에서 죽고. 그러니까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6.25 전쟁 때 학살당하고 교회는 완전히 불태워지고 폐쇄되고. 그래서 그 많던 그 교회들을 또 동양의 예루살렘이랑 평양이 완전히 다 교회를 싹 다 없애버렸다고요. 자, 이래도 목회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 이게 과연 정당한 거예요? 난 정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어떻게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입 꽉 닫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게 너무 참 이건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 세력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언론에다가 막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부패했다, 목사들이 썩었다, 교회가 무슨 엄청나게 교회를 어때요? 파괴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 그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지금 우리나라 체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갔다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설교가 맨날 그냥 물론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좀 시대와 상황이 좀 어떤 부분은 좀 알려줘야지. 나처럼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시간 중간중간에라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위험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미국이 지금 무역 경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관세 25% 여전히 25%라는 거 엊그제 드디어 신문에 나왔더만 숨길 수가 없거든. 근데도 그 찌시라는 사람은 영화 보러 다니고 분식집 다니고 아니 지금 태평세월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어쨌든 불법 체류라 불법 체류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언론들이 또 미국이 뒤통수를 쳤느니 미국이 당연히 불법 체류자니까 잡은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 정부는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서 빨리 그 사람들 풀어주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처먹고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외교부 장관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저번에 회담할 때, 비공개 회담할 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회담이 그냥 중간에 중단시켜버렸어. 약속을 안 지킨 거. 야, 네 3,500불 바로 현금으로, 보낸다는데 왜 약속 안 지켜? 그랬더니 그거를 무슨 대출 형식으로 미적미적되고, 그 약속과 다르니까. 처음에 그 회담 전에 트럼프한테 대통령 임명을 축하한다는 그거 좀 해달라, 해달라. 그걸 미리 다 여기서 요구했다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했어. 근데 막상 회담에 들어가서는 비공개 때는 트럼프의 애초에 우리가 약속한 거, 미국과 약속한 걸 안 지킨 거 트럼프가 완전히 뿔따가 내가지고 소리 엄청 크게 화를 내고 거의 그냥 회담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배움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실상 내막이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다 나와요, 지금. 그때 무슨 일, 다 지금 이젠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뭐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도, 굉장히 좋은, 계약서 한 장도 없고, 지금 봐요. 아니, 왜 지금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 무너지면은, 교회는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김일성이가 공산화,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다. 다 폐쇄되고,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잡아다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데도 교회가 여전히, 오늘 주일날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설교 주제가 뭘 거예요? 다. 한번 봐요. 검색해봐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한다고. 근데 일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교회들을 정치에 완전히 그냥 무슨 빠진 교회라는 거, 정치 목사라는 거, 정치에 미쳐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일을 안 하고 정치에 빠져갖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오히려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목회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친중 안 된다, 친북 안 된다, 미국과의 관계 철저하게 아주 미국과의 동맹을 철저히 해야 된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더 이상 가까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런 성명서를 내는 교단도 없고 기독교 단체들도 어디도 찍소리 하는데도 찍소리 하는 거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되냐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북한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왜 폐쇄되고 왜 이 대한민국으로 귀신 오고 왜 많은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학살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왜 그랬냐 이거. 그 이유 그거 누가 그랬냐 이게 누가. 북한이 김일성이가 이 공산주의가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러면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은 이거를 교회마다 매주 현 대한민국의 이 좌파가 586 이 좌파가 정권을 불법 탈취해서 2번의 탄핵을 했고 그래서 이 정권을 탈취해갖고 자기들의 권력 요새로 만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지금 그냥 이 법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법체계는. 정말 이게 우리 평범한 우리 시민들한테는 말도 못하게 피해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상권 분립도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하죠. 입법, 행정, 국회 전부 다 한통속이 되고 방송 지 멋대로 방송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정권 나팔수로 만들었죠. 경제 노란 봉투법 만들어갖고 이제는 막 사방천지에서 이제 앞으로 6개월 뒤면 사방천지에서 이제 막 그냥 노동쟁이, 노조와 경영자 간의 막 사법 막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일은 못하고 맨날 노조와의 싸움에 경영진들은 이제 지쳐갖고 회사 닫아버립시다 그냥. 더 이상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해야 되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로봇으로 공장 다 지금 바꾸고 시설 바꿔야 돼.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람 쓰지 말자. 사람 쓰면 피곤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로봇으로. 이제 공장에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설비로 해서 자동차 공장도 돌리고 공장도 다 바꾸는 거 시스템을.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은 경영자들은 얼마나 편해요. 노조도 없지. 누가 시위를 하나, 누가 돌을 던지나 얼마나 편하냐고. 꼴 좋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이제는 노조들은 이제 회사가 없는데 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어디 가서 일해야 되고, 어디 가서 알바자리 찾아야 되고, 응?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 거냐고 도대체 어디 가서? 응? 뭐 국가에서 이제 뭐 배급을 해주겠지 뭐 이제. 이거나 이제 뭐 바나나 이거 한 5개 한 달에 10개 먹고 그냥 참아라. 바나나 10개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배급제, 기본소득. 이제 이거로 이제 아마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닭장에서 이제 모이 먹는 그 닭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와 이 정치 체제가 그만큼 자유로운 체제가 돼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반대로 그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 자유가 공산당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도 없어졌잖아요. 아니 이런 간단한 이치를 우리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천하태평이에요. 아직도 천하태평이에요. 응?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명백하게 성경은 다 다룬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영생, 뭐 회개 그래요. 그런 거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교회를 이 체제 속에서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은 우리 체제가 안전한 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안전한 체제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근데 이 체제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돼버리면 교회는 번영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점점 더 시들어 말라빠져서 문을 닫게 돼요. 폐쇄가 돼요.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됐잖아요. 북한이. 아니 우리는 바로 북한 한반도에서 저 북쪽에서 지금 그런 일을 어느 역사에서 이 가까운 역사에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들이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여전히 아직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직도 그냥 저는 주류 방송 보고 뭐 잘하고 있대. 이번에 성공적이래.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번 정권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좌파들이 다 지금 친북 세력들이 이 사회를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내색하면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잠잠히 있던 이 좌파 이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저 목사 쫓아내야 된다. 저거 내보내야 된다. 다 이럽니다. 다 이런다고. 규모가 크든 작든 다 그래. 어느 교회나 다 그래. 어느 교회나 이 좌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다 있다고. 우리 교회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좌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뭔가 거슬리는 설교나 뭔가 하면은 대번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막 저런 정치, 저런 저런 보수적 정치 관념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떨어진다는 등 괜히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갖고 말을 못하게 하거나 쫓아버리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내가 볼 때는 한 40%는 적게 잡아도 40%고 많으면 60%가 다 좌파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나 최소한 40%, 최하 40%는 다 좌파예요. 다 좌파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 정권을 지지해요. 현 정권에다 표를 줬고 흔히 일찍이들이라고. 일찍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엉성하고 엉망진창인지 이 성도들의 이런 사회적 지적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일찍이들이 교회에서 최소한 40%가 된다고. 어느 교회나. 많으면 60%. 저쪽 7시 지역은 거의 99%. 아마 99.9%. 어디는 그냥 그 지역도 어딘 데는 한 100% 되겠네. 예? 지금 이런 상황.
이거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지하니까 그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다가도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교회에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슨 잘못된 평등주의, 퀘어 신학, PC주의, 페미주의, 젠더,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공산주의라고 나무에서 열린 열매라고, 열매. 아니,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해서는 뭐 좀 잘못됐다 하는 걸 인식을 하는데 그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 나쁜 열매도 자연적으로 안 열리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분별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큰 나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나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린 거잖아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니, 정작 그 악한 열매를 맺는 그 거대한 나무는 빨리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건 가만히 놔둬. 그래서 여기서 페미가 나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은 해요, 또. 당연히 동성이 나쁘다고 하겠지. 그럼 그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면 그 열매가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면 거기에 PC주의, 젠더, 성평등, 그 엄청난 이 독 열매들이 싹 다 말려 죽일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목회자들이 확실히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어요. 와버렸다고.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엉터리가 돼버려갖고 지금 무역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 거덜나고 또 중국 4대, 4대주의 빠진 좌파들이 친중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중국 앞에 가가지고 맨날 머리나 숙이고 이 나라를 그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9개월 동안 중국 관광객 무비자로 그냥 마구 밀려올 거야. 마구 밀려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거리에다 막 똥 싸고 다닐 수도 있어요. 거리에다가. 일본에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막 앉아갖고 똥 싸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라고, 진짜. 물론 우리나라까지 관광 오는 중국인들은 그나마도 중국에서 상류예요, 상류.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 와도 우리하고는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무비자로 와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 4월 총선에 또 어떤 식으로 이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거. 딱 그 전후를 맞춰갖고 무비자로 하는 것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하면 정말 진짜 이게 문제가 커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교회가 부지런히 빨간 경고등을 지금 켜서 계속 이제 알리고 깨워서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구나. 최근에 어느 부산의 그 큰 교회도 지금 영장 심리가 한다고 그러죠. 내일인가 8일인가 아마 9일일 거예요. 교회 압수수색 하죠. 미국이 그 문제 가지고 한국이 지금 교회 탄압한다며 그 회담 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는데 근데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앞에 가서 립 서비스 한다고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은요, 이게 정말 옛날부터 내가 보지만 완전히 우물한 꼴통들이라, 우물한 개그들이라, 이 안에서는 자기들 세상이니까 뭐든지 다 되겠죠. 경찰, 지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걸 미국이나 바깥에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나 그나마 가능한 거지. 어디 감히 미국 가가지고 그런 수작을 부리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냥 무슨 상갓집 개마냥 쫓겨나더만. 상갓집 개마냥 걷어차였더만 완전히. 그렇게 퍼주고도. 지금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철강 지금 관세가 엄청나서 지금 저렇게 하다가는 이제 공장이 문 닫아야 돼요. 지금 현대 포철 저러다가 문 닫아요. 저것 때문에 1년에 적자가 몇 조씩 나는데 어떻게 저 경제 회사 운영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빨리 25% 빨리 15%로 낮춰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거를 정부가 알려주질 않는다고요. 알려주질 않아.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지지율이 60%라는 도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고 지들이 막 지지율 막 조작해가지고 막 정확한 제대로 이 모든 걸 알려서 여론조사하면은 내가 볼 땐 지지율 30%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한 25%. 그러니까 골수. 하여튼 뭘 해도 우리는 죽든 살든 우리는 찌시다. 우리는 사회주의다. 친북이다. 친중이다. 그 25%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을 돌릴 거랍니다. 그나마 25%도 이제 이제 앞에 지들 목구멍에 이제 칼이 들어오면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돌아설 거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언론들이 이 현 상황을 딱 정직하게 이게 잘못된 회담, 계약서 안 쓰고 지금 무역 관세 전혀 해결 안 됐고 지금 엄청나게 갖다 퍼주고 있고 이걸 모든 언론 매체들이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은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겠어요? 절대 못 나와.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우리나라는 이 좌익 좌파들이 모든 걸 지 마음대로 다 지금 완전히 그냥 지들 손아귀에 다 지금 잡아놓고 어느 한 분이 아직 안 넘어간 데가 없어. 안 넘어간 데. 종교도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만 있냐. 머지않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년 6개월 이제 노란봉투법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분명히 주한 유럽 상공회부터 미국 상공회까지 전부 다 이제 철수할 거 아니에요. 다 철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청년들 또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왔는 거예요. IMF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지금 와요. 이게 큰 문제라고, 큰 문제. 만약에 이대로 더 만약에 가가지고 더 만약에 우리 국내 좌파들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한미군도 뺀다 그래요. 주한미군도 뺀다 그랬다. 뺀다. 주한미군도 빼버린다 그래. 아쉬울 거 없다 이거. 일본으로 기지 옮기면 돼. 그냥 일본으로. 지금은 일본으로 기지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한미군이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게 뉴스 한 통만 나도 주가 확 내려앉고 나라가 완전히 지금 사로는 판이 돼버린다. 근데 아직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좀 빨리 이 상황을 캐치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교회 큰일 나는데 교회도 큰일 나는데 하고 좀 빨리 현 상황을 직시해야지. 그래서 제발 목사님들이 제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읽고 우리나라 586 운동권 그다음에 좌파 이런 것들에 관련 책들 아주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책들을 열심히 읽고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 기독교하고 연관이 있구나 해서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도 깨우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진짜 계몽이 돼가지고 옛날 교회들은 다 계몽을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학교에서 옛날엔 다 그랬는데 요즘 교회들은 계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멍하게 만든 것 같아요. 멍하게 더 종교적으로 멍 때리는 것만
이 하지 진짜 깨우치는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교회가 저렇게 몰락한 원인,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김일성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당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교회 폐쇄되고 결국 북한이 오늘날 중요한 적골이 됐고 자유 대한민국에는 번성했다.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또 저런 꼴 나게 생겼다 하는 거를 교회가 빨리 깨워서 빨리 이거를 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뭐 정당원 세력으로 해서 지금 그거하고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빨리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가 망하기 전에 그럼 우리도 교회도 문 닫아야 돼. 그 전에 빨리 깨워서 아직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거를 해야 그나마 혹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너무 오랜 동안 자유와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저절로 온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친북, 친중, 좌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공부하고 깨우쳐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